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거룩함과 또 거룩한 삶의 근거요 원천이 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무리 혹은 거룩한 각 개인이 내어놓아야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름답고도 귀한 유산인 우리 개혁주의 교리 문답서, 특별히 4대 표준 문서가 있지만 그걸 중심으로 보겠지만 스코틀랜드 신앙국수와 함께 보면서 성도에게 마땅히 나와야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기독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산상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산상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있는 5장부터 7장의 세부 주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특성, 또 그들의 임무,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에게 직면할 위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 설교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규정하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 우리가 SFC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내야 할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선행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행, 착한 행실이 바로 선행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선행을 성도의 성화와 관련시켜서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유인물 보시면 먼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4조를 보면 여러분, 사람의 성화와 선행에 대한 말이 있는데, 여기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 16세기 때 원래 네덜란드가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는 남부 네덜란드죠. 지금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벨기에 지방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에 노예됨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뿌리로부터 나온 이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16세기에 기록된 우리 개혁주의 표준 문서 가운데 하나인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이 신 믿음의 선물로 이신칭이 의롭담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격발되어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런 기독교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2016년도 6월에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코람데오닷컴이라는 인터넷 뉴스와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분이지만 해외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개혁주의자는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꽤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요즘 특히 한국 교회에서 왜 이신칭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아무래도 한국 교회에서 복음을 좀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신칭이만 전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다른 불신자나 아니면 한국 교회의 어떤 지도자나 성도들의 비윤리적이고 또 이렇게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들로 통하여서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이신칭의가 다시 한번 새롭게 대두되고 있지 않나라고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지금 한국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이신칭의 한 번 믿은 사람은 이제 끝이다라고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미 의롭다라고 그 의로움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착한 일, 선한 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남들 보기에도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칭의가 옳았다는 것을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지금 한국교회 칭의로는 이미 한번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칭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믿고 난 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칭의를 그냥 세 개로 나눠버렸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따로 말한 게 아니고, 예수 딱 믿을 때 얻은 칭의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의 은혜로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말하는 성화, 그런 중간 칭의가 있고, 그 착한 행실과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칭의가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의 백보자 앞에서 받는 마지막 칭의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칭의는 잠깐 미뤄져 있다는 겁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정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처음 받은 칭의가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준 칭의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더해져야지만이 진짜 칭의가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지금 한국교회 칭의가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개탄스러워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을 자세히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왜 잘 모르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죠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박사님은 좀 모르는 게 있습니다라고 제가 주저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저의 뒤에 예수님과 바울과 그리고 종교개혁 500년 동안의 칼빈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이론과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연구해서 내어오는 개혁주의 교리를 제가 뒤에 업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칼빈이 했던 이 말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선행 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표현을 두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행 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런 많이 들었던 말이지 않습니까? 익숙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 선행 없이라는 이 문구를 믿음 없이에 붙이느냐 의로워진다에 붙이느냐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줍니다. 선행 없이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선행 없이를 의로워진다에 붙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우리의 선행은 0.1%도 추가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행위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행 없이를 믿음에다 붙이면 그건 좀 달라진다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선행 없이를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선행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자체는 선행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믿음의 근본적 성격이 선행을 수반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반드시 격발시켜 낸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선행은 이신칭의의 한 부분이고 이신칭의는 선행을 포함한다라고 칼빈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 거절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수단으로서의 믿음, 이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선행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만 봐도 여러분, 그 김세현 박사님이 얼마나 개혁주의 교리를 잘 모르신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착한 행실이 과연 뭐냐 그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에 대해서,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 선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대상을 볼 때 어떤 본질적인 아름다움, 혹은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음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악기를 켤 때의 그 전문성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 선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도덕적 선행이 있습니다. 뭐 정직한 거, 남을 도와주는 거, 뭐 긍휼히 여기는 거, 옳다 나쁘다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도덕적 선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선인데 여러분, 이거는 자연적 도덕적 선과는 다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발휘되지 못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만 격발되어 나오는 선이 영적 선행입니다. 그럼 우리 개혁주의 교리,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 거룩해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나와야 되는 그 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세 번째일 건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그럼 개혁주의 교리가 정의하는 선한 행실은 뭡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시면 여러분 91문에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답은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자연적 선과 도덕적 선을 기각시키죠.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만 행한,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16세기에 그렇게 천주교와 싸우는 중에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도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보십시오. 여러분,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즉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의 의에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라고 너무 명확하게 우리 개혁주의 교리는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선이 여러분 어떻게 성도에게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리문답은 답을 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문 보세요. 여러분,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참다운 회개를 했다. 여러분들이 그 말할 때 의미가 뭐냐면, 하나는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고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9문에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 건 뭡니까?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겁니다. 여기만 모이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율법주의적인 회개는 이방인들 다 하는 겁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어떤 죄가 주는 위압감 때문에 하는 회개는 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참된 회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 그래서 그럼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뭡니까? 그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회심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91문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심된 자, 새로워진 자, 성령을 받고 그 마음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서 나오는 일이 선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성화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죠. 회심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회심을 했다면 나와야 되는 일이 선행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보세요. 여러분, 16장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언약이죠. 그 언약이 성취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버립니다.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행됩니까? 에스겔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무나 명확하죠. 교리와 똑같습니다. 언약의 성취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그 마음에 두시고 그 법을 신비에 새겨버리심으로
그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행위가 선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 선행의 구체적인 행위는 성화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성화와 선행은 좀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성화 자체가 선행은 아닙니다. 선행이 곧 성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되어가는 자, 성화를 이루는 자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선행입니다. 선행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일 뿐이고 내면의 동기가 중요한데 그 내면의 동기가 바로 성화의 은혜를 통해서 격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더라도 오직 신자만이 똑같이 거짓말을 안 하고 똑같이 살인을 안 하고 똑같이 남을 도와주는데 신자와 불신자는 그 선한 일을 하는 내면의 그 상태,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는 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인가? 우리가 여기에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뭘 조금만 해도 내가 선을 했다, 잘했다. 내가 저 친구와 좀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더 선하게 했다. 이런 우리가 착각했는데 우리 교리문답은 그런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은 칼빈이 만든 건데 한번 보시면 121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들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관대하심으로 이 행위들을 용납해 주십니다라고 했습니다. 122분에 뭐라고요? 이 행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용납되어질 가치가 없다고요? 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언제나 어떤 결함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은 이것에 더럽혀지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보시면 순종을 통하여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행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했다고 내가 뭐 남 모르게 수고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뭐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네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보면 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심해서 할 필요는 있는 말입니다. 또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잘했죠라고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최고의 컨디션 영적인 최고의 컨디션에서 가장 사심 없이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감화 감동 가운데 넣어놓은 그 행위를 할지라도 때가 묻어있고 하나님 그걸 받으셔야 될 의무가 없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차마 100m도 못 올라갈 공덕밖에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개울의 문답 78문 보세요. 왜 신자의 거룩함이 완성될 수 없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의 죄의 잔재가 묻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순종에 있어서 이 생에서 가장 가능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들도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많이 할 수 없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의무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사함이나 영생의 공로를 우리가 맞바꿀 수가 없고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엄청난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거나 우리의 이전 죄들에 대해서 내가 좀 했다고 갚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제 죄를 50개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번 주 내가
5개 더 착한 일을 할게요라고 그걸 배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내가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될 때, 일주일 그냥 대충 잘 살다가도 뭐 다음 주에 이렇게 내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 한 번 더 회개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막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올려드리고 내가 못하는 걸 갚고 다시 내가 리셋 떼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선한 일을 선한 동기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건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로 들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유를 먹는데 빨대를 꽂아서 먹습니다. 우유는 참 깨끗한 거예요. 우유는 어제 갓 짠 겁니다. 신선한 소의 젖인데 빨대를 꽂았는데 빨대 안에 여러분 너무 더러운 거예요. 빨대가 곰팡이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빨대를 꽂아서 그 신선한 갓 짠 우유를 아무리 빨아내도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올 때는 곰팡이하고 섞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속성, 죄의 부패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고의 좋은 것을 내어놓아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단을 떠나서는 성도들의 선행도 대죄일 것이다 라는 좀 극단적인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장 선하다고 내오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대죄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한 거라면, 와, 이래서 나온 게 무율법주의입니다. 할 필요 없다. 그냥 막 살아. 네가 해도 더럽고 안 해도 더러우니까 막 살자. 어차피 예수님께 우리 구원받았잖아 믿고. 무율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또 반대의 극단적인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한번 해보자. 의미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셔. 율법주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반대급부로 뭘 주셔야죠. 안 주면 삐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극단이 양극단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이런 오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주의 교리만 잘 알아도 그런데 빠질 일이 없는데 이 불완전을 덮어야 됩니다. 제레바 교리문답 123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수단은 뭡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답은 그것은 신앙 안에서 행해질 때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엄격하게 심사치 않으시고 모든 불완전함과 오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지고 덮어주시며 그 행위를 온전한 것으로 간주하시며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벨징 신앙고백서 사람의 성화와 선행에 관하여 믿음의 뿌리로부터 나온 이 행위들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우리의 행위도 성화가 되어서 나온대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구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의심에 가득 차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련한 양심을 끊임없이 기록할 것입니다. 여기도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성화, 우리의 행위도 성화의 과정이, 거룩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합이 된 이상 그들의 선행들도 간합이 된다. 하나님께 연락이 된답니다. 그것은 금생에서 그들의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의 선에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안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행한 것이면 받으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도 또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중보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부르거나 중보자라는 설교를 듣거나 중보자라는 성경 구절을 볼 때 항상 느끼는 거에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저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중보자가 계시지, 우리의 중보자. 근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 좀 빈약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재반 사항에 있어서의 중보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아까 토송할 친구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중보자 없이 못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거라도 여러분 행위, 여러분이 내어놓는 그 행위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고 있지. 나는 참 더럽고 나는 여전히 때가 많은데 이것도 좀 오점은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행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지. 이건 천지차이죠.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불신자는 우리랑 틀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걸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는 내어놓는 행위와 예수님 밖에서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못 들냅니다. 내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내 걸 드렸지만 내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를 예수님 때문에 받았는데 그걸 내가 했다고, 내가 했으니까 자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올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 밖에 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겠죠.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겠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은혜인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받습니다. 중요한 거죠. 믿음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 김수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분리되거나 칭의가 곧 성화가 돼가지고 옛날 칭의, 지금 칭의, 미래 칭의로 가야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동시에 받습니다.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겁니다. 한 번 공부해서 우리는 성화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레일에 올라선 겁니다. 이 성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을 내어놓죠.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성품의 변화를 받고,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여러분이 교회 회원 될 때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확정적으로 성화시켜 놓으신, 내가 이미 거룩한 거기로 가서 또 내가 힘을 내어서 이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칭의받은 그 사실은 내가 성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나의 연락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그 칭의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의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내 것 다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걸 보고 우리가 성화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중은혜를 받은 신자는 성화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실제적인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로 그것들을 선행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토마스 블레이크라는 분은 기중한 은혜를 통해 불충분한 순종에 영예로운 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하고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때묻은 것을 기쁘게 간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은 부분들의 완전이지 정도의 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 여러분의 모든 구석구석 다 100% 성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분들의 완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그 방식에 있어서 일종의 완전함을 인정했는데, 비록 어떤 신자도 절대적으로 흠없는 정도의 완전에 도달할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착함과 참됨, 진실함이라고 생각하는 부주의한 태만이 없는 그 완전, 그 부분의 완전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 프레스톤이라는 분은 우리는 몇몇 행위나 몇몇 걸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항구적인 경향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정도에 있어서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청교도 목사님들은 그 부분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향, 태도, 그걸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그런 데 있어서의 완전함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신뢰하고 이 말을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 성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향을 51대 49라고 항상 청년들에게 많이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2%는 돼야 돼요, 여러분. 과반은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행을 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착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착한 일을 할 때 그래도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 때 묻은 마음보다는 적어도 2%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100% 아니지 않습니까? 100%일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100%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까, 여러분? 죄인이. 근데 51%는 돼야 돼요, 여러분. 가만은 넘어야 됩니다. 그 성향, 우리는 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그럼 누가 너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너는 51%, 너는 49%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교회를 가는데, 내가 이 은밀한 골방에서 뭘 하는데 이 내가 하는 이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51%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기에 저 친구는 30%인데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은 51%인데 행위가 안 나오는 수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80%예요. 와 잘한다. 교회밖에 모른다. 근데 그 친구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20%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당사자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의 수용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율법주의자들은 신자의 순종의 수용성을 부정했습니다. 왜요? 다 쓰레기다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다 쓰레기다, 죄다. 토마스 웰드라는 사람은 만약 내가 거룩하다 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께 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존 이트는 우리의 모든 의는 성화에 속한 것조차도 불결하고 얼룩지고 더러운 누더기 옷들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프라는 사람도 자신의 비난할 점이 없는 행위들이 실패며 똥에 불과하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면전에 오물을 던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라.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해라. 율법주의가. 그런 책 제목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네 안에 살게 해라. 너무 멋진 제목이지만 어쩌면 무율법주의적인 책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폴 베인즈라는 분은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은혜에 의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비록 신자의 어떤 선행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더러운 누더기 옷들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이 성화의 증거인 칭의에 기반해서 나온 성화의 증거인 한해서 보석들과 장신구라는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 동안 우리의 자비로우시고 인정 많으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매우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실 것이다. 여기도 아름다운 선언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성,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가지를 같이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반율법주의자들 말하는 것, 우리의 행위는 똥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게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 가운데는 장신구다라고 말하는 속에서 뭘 우리가 어떤 역설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역설은 신자의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진짜 어렵고 더러운 것인 것도 맞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수용성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사실은 더러운 거죠.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 말씀대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착하게 내어놓은 의마저도 사실은 너기 옷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못 갖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들 안에서 받아줄 테니까 갖고 와봐라고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행위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도 선행의 당위성과 선행의 필수성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믿음과 더불어 선행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선행은 칭의와 성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고 칭의를 얻는 것도 아니고 성화를 얻는 것도 아니지만 결과이기 때문에 선행의 필수성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로마 가톨릭은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아니면 연옥에서 좀 오래 있어야 말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착한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게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겁을 줄 수도 없고
거볼도 안 먹고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선행을 동기를 부여하는 게 힘든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걸 나오게 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게 제일 좋은 거는 강압적으로 안 하면 너 벌 받는다, 하나님이 벌 준다. 제일 좋은 거, 너 줄을 빠지면 다리 부러진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또 마침 다리가 부러지면 진짜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줄 빠져서 그런가 보다. 그게 또 마침 잘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선행의 필수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86문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86문.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까? 말을 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는가? 이미 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그럼 굳이 해야 되는가? 답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보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한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생산해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능가하는 동기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랍니다. 어떤 분이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에 대한 척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면서 감사가 줄어들니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감사에 대한 표가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또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행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와,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일을 할 애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걸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지? 내가 왜 지금 이 친구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이런 원래 내게 없던 어떤 걸 나옴을 통해서 우리 교리문답은 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할수록, 물론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습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신앙이 또 좋아집니다. 왜요? 경험을 하거든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한테 없는 성품이 나한테 나오고 있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위에 이거하고 그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답니다. 내가 부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 칭의에서 나오는 성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진짜 나를 부르셨군요. 그게 견고해진답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덕을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이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리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게 하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행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선행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있는 소리문답 1문1답처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선행은 저도 애섭씨라면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다른 동기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하늘에 상급 쌓고 그런 부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하는 선행,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봐주시는 그 선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격발시켜서 나오게 하는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기독신학에 있어서 구원의 필수적은 아니지만 그 필수성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선행을 빼고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고, 선행을 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말씀을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와 근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24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이 누군지에 대해 말이 많지만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로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은 성도로 봅니다. 성도의 대표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사는 게 뭡니까? 자기 면류관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면류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가 있는데 이 디아데마는 주권을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고 스테파노스는 올림픽 경기에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상을 받은 상급으로서의 그 면류관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24장로들이 쓰고 있다가 벗어드린 거는 상급으로서의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통과하고 받은 그 상급, 그 스테파노스의 그 면류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고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얻게 될 그 상급으로서의 스테파노스의 그 면류관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벗어드릴 겁니다. 내가 천국 가가지고 나는 선행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상급 받고 그게 차등 상급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드릴 겁니다. 이거 결국 하나님 겁니다. 내가 선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수용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벗어드릴게요 하고 벗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행을 얻은 그 상급 벗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착한 일 하고 받은 상급, 내가 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물론 그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만 그것도 사실은 벗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받아주시기 때문에 상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내가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을 겁니다. 들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 생각합니다. 순교자에 받을 상급은 이만큼, 또 주인이나 간간히 필요한 사람이 이만큼, 그러니까 내가 순교자가 돼서 내가 더 많이 받을 테니까 나는 순교할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순교를 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더 크게 주신다고 하네? 뭐 상이 차등이라고 하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들을 수 있겠네. 내 그분 앞에, 내 사랑하는 그분 앞에 내가 그 예수님 배울 때 더 많이 들을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벗어드릴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내어놓는 그 선행의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면류관 받으려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도 참 고맙고 즐겁지만 근데 진짜 즐거움은 여러분 내가 받을 때보다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셨습니다. 어부일을 하셨는데 뭐 뜨거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상관없이 매일 새벽 4시마다 나가셔야 됩니다. 빨리 고기를 잡고 와서 고기를 팔고 집에 오시면 이렇게 4시, 5시, 오후 됩니다. 태풍이 불어도 나가실 때도 있습니다. 땅볕과 싸우고
매서운 해풍과도 싸우고 출렁이는 높은 파도와 싸우면서 그렇게 제 부모님이 수고하신 것은 저희 삼형제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밥, 좋은 고기 먹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먹으면서 같이 먹었지만 여러분, 만약 부모님 혼자 계셨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원래 어른들은 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더위도 덜 타고 춥기도 덜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른이 되어보고 제가 여러분 삼남매 아빠가 되어보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짜증나게 하면 똑같이 짜증나고 잠 오면 졸리고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게 어른이들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겠구나. 그 새벽에 나간 게 엄마 아빠 부모님을 안 힘들어서 잠이 원래 없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손발이 저리고 또 바다가 두렵기도 하고 고기가 안 잡혀서 불안하지만 자식 새끼들 위해서 주고 싶어서 가셨겠구나 생각하니까 참 나는 부족하다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보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받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는 받아야 되는 약한 존재지만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어 우리 각자가 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사랑하는 그분께 벗어드릴 그 면류관이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면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선한 일을 율법을 지키는 그 순종의 길을 그 거룩한 성화의 길을 우리는 가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해서 저 천국에서 더 크고 좋은 상급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상급으로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운동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한 번 더 선을 행해보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면류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면류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벗어드릴 그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의 신앙의 경주를 남이 어떻게 하든 다른 SFC가 어떻게 하든 다른 신자가 어떻게 하든 우리 제 신도 SFC만큼은 함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던 나로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었던 그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부르신 세상 앞에 나로 하여금 그 선행을 격발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 앞에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심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학생의 때 해야 하는 사랑행실 학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교회를 비방하는 불신한 친구들의 입을 막고 더 많은 친구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다가 받은 고난을 감사하시고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선을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그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로 여러분의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원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